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넉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또 좀 제가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 또 계속 매일 가정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또 우리 가정적으로 어려우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또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우리가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어려움도 겪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기를 원하는가를 그 교훈을 배우고 또 그렇게 우리가 회복하고 또 그렇게 새로이 일궈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물론 여성들이 더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같이 동등하고 또 모든 면에 사회적으로도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게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아버지의 역할이 없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와 모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이고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이고 머리예요. 머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더라는 뜻이죠. 아버지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어머니 그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어머니 하면 사랑이죠. 근데 아버지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책임입니다. 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결혼을 처음에 딱 하고 나니까 옛날 얘기지만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막 재미나게 살다가 갑자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엄청난 문화 충격을 체험하는 거예요. 갑자기 삶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회사 딱 끝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뭐 시간도 아직은 뭐 한 6시밖에 안 됐는데 뭐 당구 치러 가자면 당구도 가서 치고 또 뭐 한잔하자 그러면 한잔하고 그러고 놀다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끝나면 옆에서 아유 우리 미사분 어디 갑시다 그러면 아유 나는 안 돼, 난 집에 들어가야 돼. 모든 것이 이제 가정에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 3개월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적응을 했죠. 그랬는데 정말 제 어깨가 무거웠던 것은 우리 큰 아이를 낳았을 때입니다. 첫 딸을 낳았는데 회사를 조퇴를 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갔는데 가서 이제 바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분만실에서 응행하더니 딱 의사 나오더니 따님을 보셨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 제 어깨에 무거운 쇳덩어리를 한 개를 딱 얹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야,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었구나.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야. 우리 딸의 아버지야. 내가 옛날에는 그냥 하기 싫으면 관뒀는데 이제는 때로는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직장도 그만둘 수가 없어. 우리 애가 있으니까.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그 애의 아버지인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그때 저한테 엄청나게 무겁게 다가왔어. 그리고 사실 그 아버지들이 그걸 다 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의 아버지로 사는구나. 사실 그 책임감이 어떤 때는 아버지들을 짓누릅니다. 아버지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는 그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기도 해요. 아버지만이 가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잖아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남편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주어서 가정을 잘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잘 남편을,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할 때마다 말하는데, 이 남편은요 좀 약간 좀 얼빠진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갖고 칭찬해 주면 되게 좋아해요.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칭찬해 주면 좋아한다. 그래서 자꾸 남편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뭐 잘못해도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뭘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 주라는 거죠. 뭐 하나 고치면 정말 당신은 정말 그런 거 잘 고치네. 그러면 되게 우쭐해져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거 다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존경해 줘라. 존경할 구석이 없는데, 존경할 구석이 없어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존경을 해줘라. 그런 거를 받을 때에 더 남자는 힘이 나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야 좋아져요? 가정이 좋아지고 아내가 좋아지고 모든 삶이 다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 리더로 세우셨다. 근데 이 리더는요, 리더가 잘하고 못하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돼요. 리더가 잘못 가면은 다 광야로 헤맵니다. 리더가 잘 인도를 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그 부담을 느꼈던 게, 야,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결정하면 다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고생도 같이 하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여러분 잘 아는 조커가 있었잖아요. 저는 한 30여 년 전에 이걸 듣고, 야, 우리 한국 분들이 정말 머리가 좋구나. 그리고 이 조커는 농담이 아니라 뼈대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올라갔어요. 알프스산을 넘어가지고 쳐들어갔잖아요. 알프스산을 올라갔는데 모두 군대를 다 이끌고 알프스산을 다 올라가서 그 천신만고 끝에 겨우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서 나폴레옹이 한마디 딱 하니까 모든 군대의 반이 쓰러졌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다 잘 아시죠? 이 산이 아닌가? 딱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 산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려왔어. 다시 그래가지고 다른 산으로 이제 또 올라갔어요. 넘어가려고 막 올라가서 다 올라갔는데, 또 꼭대기까지 겨우 올라갔는데 거기서 나폴레옹이 또 딱 한마디 하니까 이제는 군대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 산인가? 이거 굉장히 오래된 조건데, 제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리더로서 그렇구나. 리더가 무슨 일을 해놓고 아까 그 산인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골치 아픈 거예요.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농담 속에 정말 빼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잘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전체가 잘할 수 있고 전체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거다. 그만큼 리더의 책임이 무슨, 그게 바로 아버지,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그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잔잔한 교육, 잔잔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는 교육을 하지만, 아버지는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방향을 결정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거인 같은 존재예요. 저도 자랄 때 보면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쿵저렇쿵, 아버지도 나름대로 뭐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으시지만은 나에게는 약간 거인 같은 존재. 그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산과 같은 존재가 내 앞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집안의 권위를 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권위예요. 교육의 두 가지 원칙은 사랑과 권위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은 뭐 요즘 이 시대에 다 인정하는데, 또 권위 밑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사회는 다 권위가 질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권위를 알고 권위 밑에 들어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버지다. 아버지가 그 권위를 세우고 권위를 밑에 복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독특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단이 생겨가지고 뭐 난리를 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란 말을 표현할 때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뭐 같은 존재다? 하나님 같은 존재다.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될 수 없죠. 그런데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란 말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제가 옛날에 목회하다가 어떤 성도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 자기는 교회에 왔는데 제일 교회에서 하기 힘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는 부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와서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막 이런 술주정뱅이고 막 그런 인상 받았는데, 아버지를 증오하고 정말 그랬는데 딱 교회 왔는데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 이제 은혜를 받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런 성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도 제대로 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그런 권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그 권위를 따라서 순종해야 돼. 오늘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임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임의 권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임 권위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버지가 도둑질하라고 한다고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도둑질 못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런 권위를 하나님 부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위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때로는 잘못하고 좀 부족하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개망난이처럼 사는 경우에도 아버지는 존경해야 돼요. 아버지로. 하나님의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잘못되고 부족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버지를 바로잡아 주세요. 불쌍히 여기고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잘 되면 온 가족이 잘 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하는 게 영 좀 부족하다, 좀 뭐 게으르다거나 뭐 아니면 뭘 설교도 뭐 개떡같이 하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을 비판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실제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어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목회를 잘하시던 우리 목사님 계셨어요. 한진관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뭐 저한테도 은혜를 많이 끼치고 저도 너무 친하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원래 미국에 1970년대에 오셨거든요. 오셨을 때 이분이 어디 졸업했냐면 한국에 유명한 그 운동권에 있는 대학이 있어요. 한신대라고. 옛날에 한국신학대학교는 거기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거기는 막 자유, 막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그리고 성경도 다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맨날 데모만 하고, 유명한 한국의 막 그 운동권 출신들 다 거기 출신이에요. 이분이 거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미국에 이제 어떻게 그 사모님을 따라서 그냥 이민을 온 거예요. 와 보니까 뭐 사람들이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차렸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다 모여서 거기서. 그래갖고 막 같이 막 놀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교인이 한 200명 모였는데 이 목사님이 실제로 간증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자기가 어떤 목사였냐. 교인들이랑 야외 친목회 가면은 같이 맥주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하니까. 그게 무슨 교회인지 한인인지 모르는 그런 교회를 몇 년 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모인 중에는 믿음 없이 그냥 온 사람도 있었지만은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던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은혜 좀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몇 개월 만에 이 목사님이 한국에 무슨 일로 다니러 왔다가 기도원에 가갖고 깨졌어. 유명한 기도원에 가갖고 와장창 깨져가지고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갖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돌아와갖고는 그때부터 막 완전히 목회가 바뀌어갖고 막 불받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 교회가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퀸즈 한인교회. 막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어요. 야. 그래서 그게 왜 제가 그 기억이 남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아, 저 목사님 틀린 목 갖다 쫓아내자. 그래갖고 딴 목사가 오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둘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맥주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성도님들한테 그 영적인 흐름이 다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로 세우신 그 남편, 아버지 부족하지. 너무 못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다. 아버지가 변화된다. 존경스러운 아버지로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그 역사가 가정의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만큼 무서운 것으로 알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의 이미지를 자녀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모든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눈곱만큼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데 적어도 자식에게만큼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아,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육은 여러분 절대 아이들을 달달 볶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잔소리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보세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라 했습니까? 보여주는 거다 그랬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이만큼 애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변화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가 꼭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이미지를 말씀. 첫째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그 인생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뭐 높은 관직에 오른다거나 무슨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재벌집에 가보세요. 그 아이들이 아버지 존경하나? 장관집에 가보세요. 그 장관을 아이들이 존경하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기 시골에 있는 농부도 아이들이 존경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게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아이들이 보면서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살았는가, 성실하게 살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그걸 보고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보면은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 자녀들 중에 좀 잘못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한 교회 목사님 아이인데 어떻게 잘못돼 갖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 좀 깽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무슨 닥터 오피스를 가서 털어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감옥에 가도,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신문에도 내지 못하고 다 쉬쉬하면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나 장로님 아이들이 왜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은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이들이 볼 때 엄마, 그 아빠가 위선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장로님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집에 오면은 이렇게 막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아이들 딱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이중인격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대부분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목사로서 정말, 그렇다고 뭐 제가 완벽합니까? 집에 가서 막 아이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야단도 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목사로서 깨끗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야 되겠다,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지하게 내 소신과 사는 모습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걸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소신대로 산다. 이걸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런 경우에도 저렇게 정말 자기 소신을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아이들이 볼 때 돈벌레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살면 아이들이 그걸 다 보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하고 깊이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라도 여행을 한다든가, 내가 정말 내려가서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얘기해주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얘기해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못한 거를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런 대화가 아버지와 아이를 가깝게 해요. 아버지는 되게 밖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대화가 별로 없고 맨 말할 때마다 잘못된 것만 지적하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굉장히 멀어지는데, 그때는 정말 좋은 시간을 가져서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소용이 없던데요. 여러분, 신용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권위도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잘했다고 확 신용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오랜 기간 신용이 쌓여야 되는 것처럼 권위도 오랜 기간 보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물론 어머니도 존경하지만은 어머니는 그냥 사랑이시고 아버지는 존경이에요. 둘째로,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기준이 돼서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는 거, 이게 자식 교육을 잘못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의 잘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들의 상황과 개인적인 차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 또래 문화를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무조건 엄하게 아이들을 다스리는 거. 그런 아빠가 많죠. 소리를 계속 지른다거나 아이들한테 막 그냥 야단을 친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그 애가 좀 성격이 약한 애들은 주눅이 듭니다. 주눅이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면 그냥 학교 가서도 그냥 발표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요. 조금 강한 애들은 어떡하느냐?
다 속으로 마음 있다가 때가 딱 되면 반항합니다. 아이고, 그냥 너무너무 착한 애들이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야단치는데 그러고 있다가 딱 그게 뭐 12살일 때도 있고 15살일 수도 있고 18살일 수도 있고 딱 반항하는 거예요. 한번 나가면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가운데 우리 정말 사람 좋으신 우리 장로님, 그다음 집사님이었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 심장에 구멍이 동전만한 구멍이 2개가 났어. 심장이 통하니까 애가 파리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술을 갖다가 그 어린 아이를 지금 갓난 아이를 돌되기 전에 2번인가 3번인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수술을 하고 마취하고 막 이러니까 얘가 이제 다 정상적으로 치료는 받았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약간 이제 장애아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도 잘 크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처럼 이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부모는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사랑하는데 둘째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딸이. 근데 얘가 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너무 괜찮은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이에 대한 사랑의 기대와 모든 것을 둘째 아이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 보고 애가 오빠라고 안 그러면 혼나. 그냥. 어디 오빠라고 안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어릴 때 잘 모르니까 오빠가 별로 이렇게 정상적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 혼나요. 오빠 항상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완벽하게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막 젓가락 하나 놓는 것도 막 뭐라 그러고 뭐 하는 것도 뭐라 그러고 애가 얼마나 착한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먼저 이 둘째가 딱 일어나가지고 백을 집에 가서 백을 하고 커피하고 사다가 엄마 아빠 갖다 드리고 오빠를 다 옷을 입혀가지고 씻기고 옷 입혀서 오빠를 데리고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 그 오빠 스쿨버스 오는 데 가서 오빠를 태워주고 그러고 학교를 가요. 중학생이. 근데 세상에 저런 애가 있나? 저렇게 착한 애가 있나?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뉴욕에.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더니 애가 변했는데 화이트 타이거라는 갱단에 들어갔어요. 여자 갱단에. 화이트 타이거스. 그때부터 얘가 그냥 막 삐뚤어지는데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막 술, 담배 피는 거는 저리 가라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완전히 뭐 반항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착한 애가. 야, 그래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죠. 뭐 엄마가 막 개를 붙이고 그냥 큰 길에 차들이 막 다니는데 막 같이 죽자고 뛰어들기도 하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 학교는 당연히 그만두고 애들이랑 나가서 뭐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야, 그때 이제 그 우리 집사님이 깨졌어요. 하나님 앞에. 맨 저녁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년을 기도했습니다. 3년. 3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검정고시 봐서 졸업하고 또 간호대학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간호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애 2 낳고 잘 삽니다. 할렐루야. 아이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잘 돌아오는 자녀도 있지만 안 돌아오는 애들도 많아요. 참 그거 보면서 이게 정말 교육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좋았던 애가 그렇게 막 애를 갖다가 후들기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가 지금 그걸 못 받고 있잖아요. 못 받고 있는 애를 갖다가 막 갖다가 먹인다고 그게 되냐고 말해요. 미국 가서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국 가서 교육 방법을 보면서 미국 교육 방법이 참 좋구나라고 느낀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뭐가 좋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칠 때 하나를 가르쳐. 야, 1 더하기 1은 뭐야? 몰라? 2야. 이거 하나에다 하나 더하면 2이지? 1 더하기 1은 2야? 가르쳤어. 여기 조금 이따 또 물어봐. 1 더하기 1은 뭐야? 근데 몰라. 야, 1 더하기 1은 요거 하나, 요거 더하면 2이야. 알았지? 2.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3번째 또 물어봤어. 그 다음날. 1 더하기 1은 뭐야? 근데 몰라.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에이 바보야 그러면서 에이 바보야 그러면서 걔를 쥐어박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바보입니까? 그걸 모르는 걔가 바보입니까? 아니면 걔의 뇌의 구조라든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쳐서 이해를 못하는데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보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구멍에다가 이걸 넣으려고 아무리 그러는데 이게 들어가질 않아. 이 구멍이 나쁜 겁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내가 바보지. 그 선생이 바보지. 그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보는 거예요. 더 재미나게 가르친다든가 다른 생각을 하게. 그렇게 그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아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화와 내 생각과 내가 잘했던 경험으로 그냥 쑤셔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마 자랐을 때는 라떼는 학교를 말이야 내가 몇 일을 걸어 다녔어. 내가 라떼는 말이야 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막 라떼는 그러면서 계속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게 역사를 못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안 좋은 그렇게 아이들을 강권적으로 하는 게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안 좋은 건 뭐냐 하면 옳고 그런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사랑스러워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그냥 여기서 사랑한다고 그냥 오냐 그건 아이들을 망치는 거죠. 아이들에게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이 시대가 지금 가치관이 무너지고 혼돈에 빠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생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옳고 그름을 잘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결은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애쓰는데 그거를 자칫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희생을 해야 돼요. 모든 가르침은 사랑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사랑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온 우주의 통치자신 그분이 우리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리와 창기와 그 가난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가 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 수준으로 내려가니까 우리가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다 그들이 농사 짓고 살아가는 삶에 정말 이해될 수 있는 거로 다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너희 죄를 다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걸 가르쳐 주심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삶을 전적으로 내주시고. 여러분,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아버지들은 특히 바깥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자식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같이 놀아주고. 미국에 가니까 그게 참 좋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놀아줍니다. 여름에 또 이렇게 낮이 길잖아요. 또 미국에서는 시간을 또 1시간을 땡깁니다. 썸머 타임이라 그래서. 그래서 일 끝나고 돌아오면 6시인데도 환해 9시까지. 그러면 다 아버지들이 애들 데리고 나가서 공원에서 놀고 그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가집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좋아하죠. 그래서 삶을 내주고 또 노력과 물질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버지도 자녀들의 죄를 내가 져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못된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걔들은 목판에 심는 모와 같아요. 이 모가 잘 자라지 않는 것은 그 모의 책임이 아니야. 그 모를 내가 잘못 심었거나 잘못된 장소 심었거나 잘못 물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나에게 책임이 있지 모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목회할 때 우리 아이들 중에 좀 우리 둘째 딸이 친구들이 이게 여러 가지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도 그만두고 그런 애들이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중고등부에. 머리에다 막 무지개 색깔 머리 들이고 막 귀에다가 7개씩 구멍을 뚫고 막 펑크같이 옷을 입은 애들이 들어와요. 다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어버쳤다는 애들이 들어오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 걔들이 다 교회 오는 게 너무 고마워. 쟤들이 저렇게 막 저렇게 어렵고 그런데도 교회를 오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거를 사랑의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아이들은 벌써 목사님이 자기를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를 압니다.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걔들이 영어로 victim이에요. 희생자예요. 희생자. 가정이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든 가운데 걔들이 그렇게 된 거지. 누가 걔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걔들을 받아주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 와서 다 변했어요. 7개씩 뚫고 오다가 다 빼고 교회 올 때는 1개만 뚫고 와요. 머리도 무지개 하니까 모자 딱 쓰고 와요. 안 보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 사랑 밑에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디서 원인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 아버지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권위가 있는 아버지가 되고 그런 사랑으로 아이들 다스리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고 같이 힘을 합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아이들이 잘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가슴에 잘 새기면서 혹 우리가 또 어려운 일과 실패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기준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자랑스러운 아버지들이 되시고 멋있는 남편이 되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아이들이 본받는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